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지 못한 분들도 제법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여름이 되면서 경기가 좀 풀리고 사업에 활력을 좀 기대했던 많은 분들이 더 큰 실망 가운데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날씨는 또 왜 이렇게 덥습니까? 거의 기록적인 더위가 우리의 삶 자체를 힘들게 하는 요소도 있고, 사회의 이곳저곳을 보면 갈등들이 더 깊어지고 양극화 돼가는 것 같아서 마음에도 큰 우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살펴볼 때 중요한 구절, 꼭 기억해야 될 구절이 에베소서 1장 19절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1장 19절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십시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의 근원입니다. 세상의 힘이 굉장히 커 보이죠. 코로나, 더위,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되면서 과연 세상 앞에 내가 믿는 신앙이 힘이 될 수 있을까? 작동할 수 있을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신앙으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지만 오늘도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크시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는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문화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에베소와 고린도의 크게 다른 점은 둘 다 우상 숭배가 창궐하던 도시였는데, 고린도는 잡우상들이 많았습니다. 우상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 에베소에는 하나의 우상이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우상을 아데미 여신이라 그러고, 아데미 여신전이 에베소의 중심, 배꼽과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최근 독일학자들이 에베소 고대 도시를 면밀하게 연구했는데, 이런 건축학적으로 볼 때 에베소 고대 도시에 배꼽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 아데미 신전의 그 거짓 우상의 영성이 에베소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컸습니다. 그 신전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모형도인데 제 판단에는 실제로 보면 저거보다 더 압도적이었을 것 같아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건물이었습니다. 저 안에 이제 여신상이 있는데 여기서는 안 보이죠? 그 여신상이 그 공간을 거의 꽉 채우는 큼지막한 거였습니다. 그 여신이 크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를 개척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러나 전체의 윤곽을 확실하게 이 시간 한번 더듬어 보면 에베소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으로 정하는 에베소서를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에베소에 일찌감치 가고 싶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 이유에서 그 길이 막혔죠. 그래서 바울은 비교적 늦게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영적 대폭발이 생깁니다. 아마 바울이 선교했던 모든 도시 가운데 에베소가 가장 많은 열매를, 가장 획기적인 사건을 경험했던 그런 장소였다. 영적인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해버렸다,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자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세우게 됩니다. 차분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기를 2년 동안 지속하니까 어떤 열매가 생겼냐면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
어느 조그만 장소에서 탁월한 이 복음의 전파자가 2년 동안 열심히 성도들을 복음으로 가르쳤더니 한 번도 전체가 복음을 듣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 비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니까 차분하게 복음이 알려진 것뿐만 아니라 들썩들썩하게 이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일을 했죠. 그 일할 때 머리에 두건을 쓰고 앞에 작업용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했는데 바울에게서 하도 능력이 나오니까 두건과 앞치마만 가져다가 이렇게 보여줘도 귀신들이 도망가는 일들이 생겼고 유사 바울과 같은 인물들이 생겨서 약간 별 해프닝들이, 별 우스운 이야기들이 도시에 다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 도시가 더 이상 아데미가 지배하지 못하는 도시로 변해가는 양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마술하던 사람들이 마술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의 우상은, 이 잘못된 영성은, 그러니까 에베소식으로 표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자기의 실력을 이렇게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는 데 사용을 하였는데 에베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마술을 포기한다는 이 모습으로 집에 숨겨두었던 마술책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태우는데 그 분량이 은 5만 양의 분량이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5만 권, 대단한 분량입니다. 어쨌든 이 마술이 지배하고 있었던 도시의 변화가 온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때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의 우상, 그 아데미 여신 뒤에 이 영권을 잡고 있었던 공중권세자분, 불순종의 영, 세상풍조, 요 녀석들이요,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마술책이 태워질 때까지는 이렇게 두고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반격을 가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반격을 가했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사용을 하는데, 이 사람은 손기술이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아데미 신전 안에 큰 우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우상을 작은 그 사이즈로 필요한 사이즈만큼 계속 만들어내는데 워낙 기술이 좋아서 아시아 전체가 그 사람이 중심이 된 이 그룹의 이 세공들이 만드는 우상을 사서 썼던 겁니다. 엄청나게 부를 누렸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손으로 만든 건 다 우상이다,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것 안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우상을 더 이상 사지 않은 것이고, 사업이 크게 어려워지니까 선동을 하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어떻게 선동했냐면, 자기네들끼리 모였을 때는 우리 다 망하게 됐다 선동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딱 그룹을 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저 바울이란 사람을 봐라. 저들은 유대인이다. 우리 에베소 사람이 아니다. 밖에서 굴러온 돌이 이상한 가르침을 주면서 우리의 생업을, 우리의 문화를, 우리의 종교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그 말을 듣고 그 선동에 합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선동이 합류되었을 때 에베소에 큰 연극장이 있거든요. 한 2만 명 들어간 연극장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죄다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 크다 아데미여, 크다 아데미여를 외쳐댄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 완전히 이것은 사탄의 나라의 걸기 대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큰 스테디움에 수만 명 사람이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 크다 아데미여, 크다 아데미여 하고 외쳐대면요, 그 도시가 다 들썩들썩 했을 것 같아요.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자기의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큰 힘처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힘에 압도되지 않는 우리 시대의 복된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힘보다 훨씬 큰 힘이, 에베소서 1장 19절, 하나님의 능력은 그거보다 훨씬 더 커서
아데미를 외쳐대던 그 힘이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의 원리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강력함이 다 합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안에 거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 안에 거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게 바울의 기본 논지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와 보면 본문의 바로 앞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우리가 두 번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랑 또 한번 연결해 봅니다. 에베소서 2장 처음에는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는데 그걸 살리셨다. 이게 하나님 능력의 강력함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었던 것을 살렸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이 부분까지는, 오늘 본문 전까지는 우리를 살리신 것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라고 설명을 합니다. 은혜.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면 5절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2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괄호가 나오죠.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또 같이 읽으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그리고 8절 하이라이트죠. 다 8절 좀 크게 읽으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그게 은혜라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 내용을 물고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 내용이 더 확장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1절하고 12절은 여전히 죽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앞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강력한 힘, 세상 풍조,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 불순종의 영, 거기에 우리 육체까지 포함돼서 꼼짝 못하고 죽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11절과 12절은 우리의 죽었던 모습을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죽은 모습을 표현하는 굉장히 좋은 이 영적으로 죽은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관계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영적으로 죽은 모습입니다. 이 관계의 단절이라는 것은 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권 안에서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멀어졌다는 거죠. 12절을 보시면 그 멀어진 상태를 5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죄다 없고 외인이고 밖에 있고 배제되었고 고립되었고 단절되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진 상태를 보여주는, 이것이 또 다른 모습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힘드셨습니까? 힘드셨어도요, 주님과의 관계는 꼭 붙들고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고 약해졌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는 복된 중연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13절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이죠. 죽었다 살아나는 모습이니까 관계가 이어진 겁니다. 근데 관계가 이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밖에 있던 너희가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가까워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관계가 하나님과 맺어진 상태를, 좋은 관계가 맺어진 상태를 하나님과 가깝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이 표현을 마음속에 가까이 두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13절을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그 방법에 신앙이 좋다 나쁘다 좀 주관적인 기준이에요. 신앙이 좋다 나쁘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우리가 알 길이 좀 모호하죠.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 이건 조금 객관성이 있지만 역시 좀 모호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점검할 때 주님과 가까이 있는가, 멀리 있는가, 내가 주님과 관계가 지금 단단히 이어져 있는가, 아니면 관계가 거의 끊겨 있는가, 이렇게 점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점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요약해 봅니다. 바로 앞선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게 은혜다.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든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뭐냐?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 이 마음의 결심이 지금 서 계셔야 하는데,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조금 더 구체적인 교훈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평안케 하셨다, 이 가르침하고 연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중년의 가족들,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누리는 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신 그 화평, 평안함을 내 마음속에 잘 유지하고 그것을 잘 활용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은 그와 가까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그가 화평케 하신 것을 우리 삶에서 지켜나가고 우리 삶에서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케 하신 일에 대한 설계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14절이 이제 가장 중요한 제목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14절 앞부분을 정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화평 덩어리라는 겁니다. 원어로 보면 예수님 자신이 화평이신지라. 예수님 화평을 하나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화평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화평 덩어리라는 겁니다. 화평 덩어리. 그래서 화평 덩어리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도 화평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하나도 없어집니다. 간격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 덩어리인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가 안 생긴 상태가 된단 말이죠. 이것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화평 덩어리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가르쳐주고 있는 이 화평은 이제 쭉 설명을 할 때, 이제 이 화평의 모습을 쭉 설명을 할 때, 화평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이 그 부분은 사람과 사람이 화평을 이루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화평을 이루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모습을 설명할 때 담이 헐어지고
원수된 것이 헐어지고 법조문이 폐지되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원수된 것이 16절에서는 소멸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보고 가십시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막힌 담. 근데 그냥 막힌 담이 아니고 중간에 막힌 담, 조금 더 강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정말 가까워지려면요, 사람 사이에서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나와 주님 사이만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주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정말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지려면 그것을 장애로 삼고 있는 것들이 사람 사이에 막힌 담들이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이에 담이 생기면 그냥 사람과 관계가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길이 막혀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의 성도님들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주시는 이 교훈을 꼭 받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담들을 허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막힌 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담이 정상적으로 있는 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담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 막힌 담은 보호가 아니라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담은 어떤 경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막힌 담은 경계가 아니라 내가 더 높아져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접근해 오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을 밀쳐내는 일이 이 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면 저 담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상의 기득권자들이 담을 쌓고 기득권 안에 자기네들만 온갖 좋은 것을 누린다면 그 좋은 것을 나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담 밖에서 얼마나 소외를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시절에 자랄 때 학교에 가면 학교에 조금 부유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나도 저것 갖고 싶었는데 쟤네들만 가지고 노는 것, 저들이 가지고 노는 무리 속에 내가 못 들어가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본 적 없으십니까? 어떤 특권이 있는 그룹 속에서 나는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면 담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수많은 중간에 막힌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상태는 그저 내가 주여 주님 부르면 주님이 왜 그러느냐 라고 영적으로 주님과의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겹겹이 막아놓은 이 담들이 허물어져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가까워짐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원수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 다음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주님 참 급하셨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고 그의 육체로 직접 허시고. 명령만 해도 될 텐데, 헐어져라 그러면 될 텐데, 육체로 직접 원수된 것을 허셨다는 겁니다. 이게 원수됐다, 이 말은 적대감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아집스러운 우월주의를 말합니다. 사실 본문에서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진다, 이것보다 더 큰 요구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룹이, 유대인이라는 큰 그룹과 이방인이라는 큰 그룹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죠.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두 생각, 좌파냐 우파냐, 이런 것보다 훨씬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을 허무는 일을 예수님의 육체로 그의 피로 감당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적대감은 우월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종 우월주의가 만든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저한 계급사회가 만든 처참함은 쉽게 그 아픔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원수가 되게 하는 우월감에는 남에 대한 자의적이며 고집스러운 판단이 필수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이런 우월감을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법조문도 폐지됐다 얘기합니다. 아마 법조문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담을 쌓아놓고 이 담은 헐지 못함 하니라는 규정을 딱 붙여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규정도 띄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된 모습을 15절에서 아주 특이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표현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 세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십시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탐을 하신 이유, 법조문을 폐지하신 이유, 원수된 것을 다 도말하신 이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그것을 위해서 드린 이유가, 목적이 한 세 사람을 짓기 위한 거랍니다. 창조하시기,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쭉 마음에 담으시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구나, 예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셨구나, 근데 그 목적이 한 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구나 라는 이 복음의 큰 아웃라인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사람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세 사람은 지난주 말씀 속에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속에 세 사람,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그 만드신 바라라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가 온갖 잘못, 허물과 죄 때문에 그 형상 다 파괴시키고 우리 안에 세상 것들이 더덕더덕 들어붙여서 정말 보기 나쁜 모습으로 망가지고 왜곡되어진 이것들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잘못된 것도 다 사용하셔서, 잘못된 모습을 싹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게 바꾸셔서, 할렐루야, 그렇게 만드셨다.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고 용도는 딱 한 가지, 뭐였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신 바라. 이게 세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충현의 가족들, 주님의 백성들, 세 사람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사람이 어떤 것인가, 성경에 나오는 두 구절을 살펴보면 세 사람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두 구절 볼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막 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전 것은 싹 지나가 버렸습니다.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지금 새로운 통치 원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막 역사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 능력 안에 있는 사람, 이전 것, 세상 풍조, 공중권세, 불순종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5절 봅니다.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니라. 유대인들에게는요,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게 모든 인생의 중요한 거리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긴 기간 동안 늘 중요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게 있다면 뭐겠습니까? 경제 원리? 건강? 우리 인기? 이런 걸까요?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새 사람이 되었느냐 안 되었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뀌십시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가치관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런 바뀐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끼리 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합쳐져서 또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새 사람의 임무입니다. 나 혼자 새 사람이 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다른 새 사람들과 합쳐져서 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지 않은 사람이 새 사람이 되도록 해서 그 새 사람과 내가 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이 해야 될 바라는 것이죠. 그가 만드신 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으신 사람들이 해야 될 목표가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새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한 새 사람 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잘 믿는 사람이랑 하나 되라, 그것도 때로는 어려운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 되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끼리 하나 되는 게 어려운 것이 기초적으로 새 사람의 능력이 잘 안 나타나요. 기초적으로 새 사람의 능력은 뭐냐면,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됐고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됐기 때문에 각자 자아가 없으니까 합쳐지면 쉽게 하나가 돼요. 근데 우리 잘 안 되잖아요. 합쳐지려고 그러면 또 내가 살아있고, 나 중심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맞춰주는 거, 그걸 우리가 합치는 거라고 얘기하죠. 아니면 그냥 서로의 그 개성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걸 그냥 같이 이렇게 좀 있는 거, 이걸 하나됨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거보다 더 많은 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한 새 사람 되기가 참 어려워서 바울이 그 다음에 얘기해 주는 것이 16절입니다. 한 새 사람이 되기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16절의 가르침으로 한 번 더 교훈을 삼으라 하는 것이죠. 16절 읽을 준비 되셨죠?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새 사람끼리 화목하는 게 한 새 사람인데, 이게 잘 안 될 때 뭐를 생각하라 그러냐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줘야 화목이 됩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생각 말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어져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면 그 다음에 사람과 화목할 수 있다, 이렇게 교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담이 유독히 많으신 분들,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받으시기를 주 안에서 권합니다. 인생의 원수된 적대감이 의외로 많으신 분들, 여러분,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법조문까지 다 붙여놨어.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론으로 무장해서 이 담은 헐면 안 돼, 이 적대감은 깨트리면 안 돼, 이렇게 법조문을 터덕터덕 붙여놓으신 분들,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로 소멸한다는 말은 번역이 참 온거네요. 좀 더 거칠게 번역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죽여버렸다고 번역해야 돼요. 우리 그러죠. 하나 되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죠. 근데 내가 죽어서 하나 된다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 죽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자기가 죽으려고 그래서 돼요.
근데 여기서 16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십자가로 죽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죽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화목이 된 사람들이 한 새 사람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새 사람을 이루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다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여기 나아감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왕 앞에 갈 수 있도록 소개를 받은 게 나아감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은 어느 장소든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이게 나아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아감을 얻는 것, 이게 이제 나아감을 얻었다는 말이 되며,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나아갈 때 뻘쭘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개장 들고 나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새 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오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새 한 사람을 이루어서 같이 나오라고 하나님이 기대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평의 목적이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 사람들이 행하여야 할 임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는 복이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의 모습은 나 혼자 주님 앞에 친밀한 관계를 은밀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새 사람을 이루어서 같이 나아감을 얻고 경험하고 이루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화평이신지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17절을 보니까 화평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그래서 둘이 함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가까운데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다, 이렇게 뜻하는 바이지만, 오늘 혹시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도 너 조심하라, 너도 더 가까이 나한테 나와라, 네가 가까이 있다 그러는데 정말 화평을 이루고 살고 있니? 정말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니? 이 도전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십니다. 그 크신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화평으로 주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게 하고 한 새 사람을 이루어서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오라는 명령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나 혼자 그 강력함을 누릴 것이 아니라 새 사람 된 우리가 한 새 사람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가정,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